오늘 주일은 저에게 정말 매우 특별한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주님의 등대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10여 년 만에 우리 부모님과 어머님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주 뜻깊은 주일이 되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앞에 쓰게 해주신 우리 남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부모님과 그리고 고모님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주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과연 그런 것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얻으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행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아멘. 저는 이 시간에 그 모든 인간의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속에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세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떤 성도님들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다윗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게임기가 네, 우리 다윗에게는 게임기를 받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조셉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행은 똑같이. 게임기. 엄마 아빠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게임기를 받으면 우리 요셉과 다윗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모님들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생일 때 게임을 해주시면 게임 좋아해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저도 이곳 백포 와서 한 1년 동안의 건축 일을 좀 해보았는데 건물을 잘 지으려면 그리고 건물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건물의 설계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의 기본적인 뼈대와 그 다음에 그 구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설계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1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일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로 말씀의 뼈대로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가지다. 이게 이 말씀의 뼈대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농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다 헤아렸죠. 만약 여러분이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찬송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세요,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애처럼 말하고 어린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 마음을 많이 속을 썩혀두셨죠.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길러보니까 부모님의 입장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조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모습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도전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마음을 가진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일평생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유일하게 심어 놓으신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인간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이 이 속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흙으로, 다시 말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육체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요, 아버지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어서 척박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신비,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태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다시 우리 모든 축복과 행복은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키포인트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과 뉴스에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막대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조금씩 농약을 먹여서 결국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을 성공적으로 타는 이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니 새로운 남편이 있죠. 새로운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남편과 새 시어머니를 농약으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또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고 그 돈으로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딸에게 농약을 먹이다가 결국 경찰에게 발각돼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돈만 가지면 우리 인생의 본관을 찾아온다.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의 시작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자칫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과 성공,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과 행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로지르는 그런 궁극적인 출발점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행복과 불행,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기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부터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되 이 예수를 견고히 붙들며 생활을 못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조금도 놓치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경책에서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그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만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만약에 내가 좋은 남편만 얻었다면, 내 자식이 그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재산과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내가 남보람씨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는 그런 잘못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원망들이 어느 정도는 맞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과 실패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하신 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그에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면하면 정말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농산일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간 잠깐 우리 모두 다가 농장을 경하는 오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도 이 서리에 있는 하늘 농장에 가서 그 농장분과 함께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농장일이 정말 힘들다고 저에게 여러 번 재차 강조한 이야기가 제 머리를 선합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퇴비를 주며 상추, 부추, 오이 그 외 각종 모종들을 사다가 밭에 심고 여름 내내 양분과 물을 주며 풀을 뽑고 그런 고된 노동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장 주인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농부는 좋은 과일과 채소를 수확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된 노동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 대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에서 벗겨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그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내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되게 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와 다양한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현재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와 수고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최상급 가지들이 되어서 이 말세 때는 그 가지를 거둬서 하나님의 천국 복간에 드릴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계속 솎아내고 열매를 맺는 많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세심한 돌보심을 지금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닮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입만 열면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터만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속이고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오늘 밴쿠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마도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중에 무정란을 아시죠?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풀리고 있어도 결코 평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란은 비록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과 온도를 맞춰주면 그 껍데기를 깨고 노란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많은 닭들이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에 걸려서 수많은 결함들을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 몇 주 후에 쓰레기장에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갖다 버린 이 달걀들이 부화를 해서 쓰레기장에 온통 병아리를 가득 차서 시에서 많은 시인들이 나와서 그 병아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아주 큰 비상사태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힘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생명의 모양을, 생명의 꽃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열매가 있는 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과감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해서 그러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 성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결국 나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 때문에 옛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새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천국에 들여서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모 되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최고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인생은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고 가치 있는 일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다른 것에 눈에 돌리지 않냐고, 정말 방황하지 않냐고 복된 인생을 줄곧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부의 마음,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고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는 왜 그래도 십자가가 많은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또 한국 교회는 왜 다른 곳보다 목사님이 많은지, 100%에도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많은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몰려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국 천국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결단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한 데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